2024년 한 해 어느 해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한 달만 생각해도 거의 1년 이상의 역사를 이렇게 전개하는,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의 연속 속에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풍전등화, 이런 표현들이 외국으로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잘 견딜 겁니다. 이겨나갈 겁니다. 해낼 겁니다. 해온 것처럼. 비상계엄도 탄핵도 또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차근차근 25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함으로, 또 성실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땀 흘림으로 조국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교회와 또 여인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4년도가 어려웠는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올한해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까? 이사야가 전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교회였을까?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예인교회는, 또 신자인 나는 그런 존재였을까 돌아볼 때 부끄러운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살벌한 계엄 중에 그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뛰쳐나간 우리 교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망가진 대한민국 주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솔선수범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구경만 했다면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움직였고,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힘차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저는 던집니다. 25년도 예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교인들은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이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바울로 만나게 되는 인물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살기등등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했습니다. 이 초토화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가정교회 처소초저마다 쳐들어가서 신자들을 끌어내고 감옥으로 또는 때리고 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또 신자들의 집마다 찾아가서 험악한 그런 꼴을 보였습니다. 헬레파 유대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그동안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챙겼는지 챙기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도망가기 바빴던 겁니다. 근데 7장에 박해가 순교가 있고 8장에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도망치는 일의 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빌립 집사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 중이었지만 도망한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보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 중입니다. 추적대들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을 곳이기 때문에 그리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피했으면 조용히 자신의 안전을 기하고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도망 중인 불안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 혼자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의 표현에 그는 큰 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메시지 성경의 번역에는요, 위대한 마술가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장 탁월하게 종교적인 술수를 부리고 있는 그 사람 시몬이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 앞에 꼼짝 못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했던 마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빌립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이 뜻하지 않은 복음 전파 사역에 엄청난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사도들이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같이 보시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빌립 집사의 세례에서는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사도 중에 2명인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도 체험한 겁니다.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그래서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갖겠다는 표현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그 믿는 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례는 자발적이고 신앙을 하겠다는 한 걸음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 사람을 뒤집어 바꾸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민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경험했다면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나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더 바뀐 삶, 더 나아진 삶,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는 자신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도가 보여준 이 행동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대단히 예민하게, 특별히 경제적으로 성공에 대해서 정말 예민한 사람인데 이걸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로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을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사도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이 생각, 이 발상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자기의 많은 돈이 쏟아져 부어져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정도를 가지면 더 많은 부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일에 마술사 시몬이 투기한 거죠. 하나님을 상대로 투자한 겁니다. 큰 투자를 해서 크게 남기겠다고, 큰 손이 되겠다고 덤벼든 겁니다. 두 사도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중 경고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망할지어다. 교회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과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것도 없는 게 교회구나, 그렇게 느끼도록 교회는 움직여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과연 그럴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지 않나 하는 말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까지 돈의 위력이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까지 돈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인의 관계 속에 돈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넘어서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돈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돈으로는 조금도 채울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의 자리들이,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리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마이클 샌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거 나옵니다.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친한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부탁합니다. 그날 와서 축사 하나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신이 바쁜지 글을 쓰기 어려운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그 친구가 축사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에게 $125를 주고 축사를 받아다가 결혼식 때 축사를 읽어줍니다. 샌델은 질문합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냐고. 그 우정값이 $125밖에 안 되냐고. 돈으로 축사를 사서 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돈으로 하고 우리의 우정이 이 정도라고 표현하는 이 사실이 과연 진정한 우정으로 얘기할 때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신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힙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을 감동하고 재판장에게 정말 자신의 형량을 감형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대신 써주는 중국 회사에게 의뢰한답니다. 상황을 들은 그 중국 회사 사람들이 미국의 재판장과 또 피해 입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글들을 써주는 거죠. 돈으로 그 사과를 사서 전달해서 생각보다 많은 성공들을 이룬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과가 진짜 사과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 건 아이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방법들을 사용할 겁니다. 부모들이 어느 순간 돈을 주면 아이들이 책을 잘 읽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요약하고 그리고 독후감을 쓰면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이 성실하게 나름 책을 읽고 요점을 이야기하고 줄거리를 이야기는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독서의 즐거움을 찾는 아이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고부터 키우는 것 아닌지
걱정해 봐야 됩니다.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돈으로 해서 망치는 게 많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의 대표라는 겁니다. 돈 더 많이 내면 그 사람부터 치료합니다. 돈 더 많이 내면 죄를 감해줍니다. 돈 더 많이 내면 대학까지 붙여줍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미국이란 사회가 세계의 표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존재해야 되고 돈으로 할 수 없을 때 성실과 땀 흘림과 오랜 기다림과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신의 실력으로 가야 할 사람이 가고 해야 할 사람이 하고 이루어야 될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사회, 그 사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샌델의 말에 따르면 자기 나라에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우정이 없는 사람으로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과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정말 꾸준히 차분히 앉아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글을 끝까지 읽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사고를 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줄 서는 것을 돈으로 하고 치료를 돈으로 하고 재판을 돈으로 빼고 그리고 학교를 돈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그 학교를 나오고 그 병을 치료받고 그 재판을 이긴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특별히 새로 된 대통령을 보면 그 뻔뻔함이 진짜 하늘을 찌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제일 큰 부자야 하는 것이 프라이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명예가 됐고 권력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돈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돈의 영향력에 이끌리는 교회 별 볼 일 없습니다. 돈으로 힘을 쓰는 목사도 아닙니다. 돈에 지배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교회 안에서 돈의 위력을 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편드냐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호하는 신자가 아니라, 편 만드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냐면 돈이 필요 없는 교회,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이 하나님을 보호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불량하게 대하고 막대 먹은 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분 보호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보호해 줄 것처럼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가 속한 교회들이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식구가 한 명 있다면, 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실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위로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냐고. 그리고 그 뜻은 뭐냐고. 고난을 크게 당하는 사람,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 참사에 빠져드는 가족들 앞에 그저 신앙인들이 해왔던 정답을 던지는 게 과연 그럴까요? 옳은 걸까요? 정말 어려움 당하면 많은 통계 속에 나오는 신자들의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제가 뭐 특별하게 잘못했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세상에 나쁘지 않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근데 왜 내 아이에게, 왜 나 자신에게, 내 부모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기보다 그 사람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의 질문 앞에 나도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 왜 그러신지 답변해 주세요 하는 위치에 설 줄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답을 아는 것처럼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이따위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을 만나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 라고 말하면 그 우울증이 해소될까요? 신앙이 회복될까요? 공황장애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걸까요? 우울증은 신앙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까요? 오히려 여러분, 부적절한 죄책감 때문에 우울이 생깁니다. 과중한 책임감 때문에 공황이 생깁니다.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더 잘해야 한다고 누르니까 더 깊은 우울로 들어가고 더 깊은 공황으로 떨어지는 게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죠. 죄책감, 책임감, 과중한 상황들이 벌린 이 우울과 공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말이 아니라 그의 슬픔에 함께 울고 그 옆에 그 주변에 함께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 당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보호한다는 식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해지게 만드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됩니다. 부적절한 죄책감, 과중한 책임감에 시달리는 이들 앞에 네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신자들의 편듦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 난리입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 계신 겁니까? 오실 겁니까? 만나 주실 겁니까? 해 주실 겁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73개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 대부분이 아주 멋있고
아주 감미롭고 아주 대단한 시를 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상당수의 분량이 불안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할 때, 도망칠 때, 그때 쓰신 시들입니다. 악인의 번성을 보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떼굴떼굴 굴를 때입니다. 미치도록 힘든데 그 미치도록 힘든 그 모든 어려움에 정말 주가 되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시니까 그거 앞에 원망하고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앙의 선배들 그 누구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설명한 적이 없는데 다윗에 관해서는요 네가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은 불안할 때 불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서울 때 무섭다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나고 욕 나올 때 참지 않고 그 화를 하나님 앞에 내뱉었습니다. 악인의 번성을 보고 열받아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악인이 싸그리 망해가지고 사라지는 것 세상을 보여주셔야지. 죄짓고 본인이 회개할 때도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영역의 일들은요 돈이 들어가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이 들어가고 진심이 들어가고 삶이 들어가고 한계가 들어가고 절망이 들어가고 울분이 들어가고 갈등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돈의 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예인교회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이 처절한 경험들을 함께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 안에 깊은 우울과 공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교회 안에는 함께 할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함께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마칠 때마다 올해 1년 예산은 얼마일까? 늘었나 줄었나? 목사 입장에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줄어들면 마치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나름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고, 많이 늘어나면 뭔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대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게 연약한 저의 모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돈에 이렇게 민감하게 됐을까? 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국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 속에 교회들이 나만 안전하면 돼 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나와 같이 큰 교회 안에 숨어 있으니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돈의 역사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 돈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만족한 교회, 돈이 주가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이 주고 그의 일하심에 쫓아가는 신자들이 열심히 십시일반하며 정말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 한번 꿈꾸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하루 좋았다가 일주일 내내 나쁠 때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두 번 정말 잠깐 헤매는 게 아니라 1년에 태반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스스로 질문할 때 내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기보다는 세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돈, 성공에 연관되어 있는 게 내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돈이 힘쓸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분의 능력이면 충분한 교회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돈이 큰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큰일을 하십니다. 돈이 모든 것을 살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만 그 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 되게 하시고 삶의 아픔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25년이 과연 어떨지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 38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38선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만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북한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인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12월을 지내는 동안 38선에서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 방황한 것이 아니라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어도 일어났을 거라고 하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일 벌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방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서 남의 침략을 받지 않는 정도의 나라는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생겼다면 여러 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우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로 해서 참고 인내하는 이들이 많게 하셔서 이 교회 24년 한 해를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도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예인교회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점점 채워지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우정이 있게 하옵소서. 신앙의 동료가 있게 하옵소서. 돌봄이 있게 하옵소서. 서로 챙기는 십시일반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울한 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미래를 계획하는 자들과 함께 꿈꾸는 그런 교회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렵게 사는 청년 세대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고 잘해라, 교회를 섬겨라, 해내라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려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공간도 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아이들 중고등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어렵고 소중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잘 키워내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또 공부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위탁으로 신앙을 키우겠다는 잘못된 생각보다 지경으로 직접 우리가 키우겠다는 마음을 갖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기도라는 유산을 남겼고 교회라는 이 교회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의 애씀과 수고를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애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분들을 섬길 줄 아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사는 사람들을 외롭게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의지하는 그런 명분 안에 하나님 말고 사람 돌보는 일에 외면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내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회의 미래에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돈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을 함께 돌파하는 예인교회 되도록, 그리고 한국 사회 걱정할 게 너무 많은데 그 한국 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예인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